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거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오. 오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구할 수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 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태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를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단을 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목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죄 주의 도움에 안기어 편히 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게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계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온전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에 이 시간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이시여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과 뜻과 또한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죄사함과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시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저희 주님이시여 세리토스 충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다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있는 주님이시여 위치에서 가정에서 또한 주님이시여 저희들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기고 인내하고 주님이시여 주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주님이시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도구로 주님이시여 나팔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많은 주님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님이시여 마음에 받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주님이시여 사람들과 나라와 정부 모든 주님이시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예정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모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금연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금연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묵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종교개혁의 힘을 얻었느냐 하면 바로 로마서에서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었고, 많은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또는 많은 그 일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들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세르토 중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도 하고 또 몇 번 읽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로마서가 AD 55년에서 57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즉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같이 가담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매를 맞음과 고난을 당하면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인 줄 아시죠? 16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가보지 아니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이 로마는 마치 전 세계에 가장 화려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가장 문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식민지와 같은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그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때 당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복음을 못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교인 더 늘어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도 더 건강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물론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생이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생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복음이 서 있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복음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해서 나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할까 하다가 또 너무 또 주관적인 것 같아갖고, 그런데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딸사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왜 전하느냐? 저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길이 뭐냐? 복음이 있어야 행복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편하죠. 돈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은 좀 없어도, 좀 건강하지 않아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바울에게 있었어요. 아, 내가 여지껏 몰랐구나.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이 스데반의 살인하는데, 순교하는데 같이 가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일을 했고 핍박했던 자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이 복음 몰랐구나.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그들의 인생에 행복하다는 답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야, 이렇게 복음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달라졌어.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 정말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복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에 볼 것 같으면 과거에는 내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 가문, 돈, 명예, 권세, 야, 이것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최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복음을 믿는 것이 최고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세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세계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은혜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이 복음 내가 갖고 있는데,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지. 이거 남에게 전해줘야지. 내가 돈은 못 줘도 복음은 줘야지. 할렐루야. 줄 돈은 없어도 복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빚진 자요.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그래갖고 어떡한지 간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곳곳에 편지 쓰면서 16번의 편지를 쓰면서 가서 매맞기도 하고 하면서 뭐 하느냐, 빚진 자로서 복음 증거했고, 나중에 로마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서 죽게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가서 로마에 가서 죽게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 증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로마서의 바울 같은 마음을 좀 주옵소서. 그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냥 거기에만 우리가 참 끝마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까,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분리돼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그 심장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심장이냐?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죽어가고 있는 자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죄와 저주와 어둠의 세력에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그런 모습들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좋은 직장 얻어갖고 그저 잘 사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못 사는 것보다는 편하겠죠. 그런데 정말 내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고, 거기에 노예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바울 같은 마음을 줘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걱정될 것이 없다, 이게 아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가? 복음에서 해결됐는가? 죄에서 해결됐는가? 마귀에서 해결됐는가? 어둠의 세력에서 해결됐는가? 영생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군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최대한 삶을 계속 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너 진짜 복음 믿느냐? 너 진짜 복음 믿느냐? 왜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밀한 죄를 지었는데 그걸 심판하시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걸 심판하시려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었는지, 그때 가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은밀한 것이 뭐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의 주인한데 그게 은밀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 누구도 몰라. 은밀하게 그때 가면 알게 돼요. 그때 가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가 네 종이냐, 네 종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게 은밀한 거예요. 그때 가면 그게 판단이 나와. 그때 가서 우리가 아이고 제가 잘못 믿었네요, 그러면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오늘 지금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제쳐놨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고 율법 있는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안 두고 있는데 결국 가서 그들은 율법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 보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뒷부분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걸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복음을 필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심판을 면해요. 복음이 있어야 진노를 면해요. 믿습니까? 심판 진노라 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과 진노가 아닙니다. 심판과 진노는 지금입니다. 지금 심판이 임해요. 지금 진노가 임해요. 뭐가 없으면? 복음 없으면. 지금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좀 받겠냐?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진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을 받아요. 지금 진노를 받아요. 오늘 여기 보면 1장에 볼 것 같으면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보일 만한 것이 다 만물에 보여 있는데 뭐 하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을 안 높여.
그리고 마음이 허망해져 있어.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져 있어요. 스스로 22절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은 자요. 그래갖고 뭘 섬기느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니까 썩어져야 될 것,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데 우리의 입에 찬양이 없어, 감사가 없어,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어. 밤낮 뭐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썩어질 것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썩어질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아예 이방인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2장에 볼 것 같으면 똑같아.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 짓고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율법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2장에 볼 것 같으면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조금 차원은 달라도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볼 것 같으면 5절에 보면 다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래놓고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에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서 뭐냐, 이 이방인과 똑같이, 그 이방인들이와 똑같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 그 마음을 자리 잡느냐? 자기의 의.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가서 뭐 하느냐? 자기 의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성령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집이 있죠. 회개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진노가 임하는데,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욕되게 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1장 28절에 보니까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가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 그 마음을 자리하고 있고 자기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두기,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누가 주인 될까요? 누가 주인 될까요? 마귀가 주인 돼요. 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력, 교만,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32절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주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다수화해야 하는 게 다수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바울은 그것을 봤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이 3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거기에다가 성도라고 한번 크리스찬이라고 유대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봐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늘 정말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울은 보면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뭡니까? 1장에 볼 것 같으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대게. 자기는 예수의 종이래, 사도래.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대.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얘기했대. 선지자 통해서 얘기된 게 뭐냐? 선지자 통해서 구약에 얘기된 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복음인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것이 메시아인데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히라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에 얘기했는데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볼 것 같으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무엇을 받느냐?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죄사함 받은 것만 복음이다 라고 끝마쳐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죄사함 받았다, 그게 복음이다 하고 그걸로 끝마쳐. 아, 나 죄사함 받았어. 오늘 여러분, 이방인의 죄나 유대인의 죄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고 하세요. 믿습니까? 이 첫 번째 복. 제사함 받았으면 끝마치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오늘 제사함 받은 것으로 오늘 신자들이 끝마치니까 그냥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마쳐버린 거야. 나 제사함 받았다. 내 용서 받았다. 그걸로 끝마치니까 신앙생활이 반쪽이 되기가 쉬워요. 진짜 복음은 제사함 받은 거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죄사함 받은 걸로 끝마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뭐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제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거듭났다. 새 사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내가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옛사람이 제사함 받았다 하는 거로 끝마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이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짓고 난 다음에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끝마쳐서는 안 돼요. 중요한 복음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이 들어온 거예요. 새 영.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겉모습은 똑같아도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 생명, 생명의 역사, 부활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 사람 된 거 믿습니까? 내 존재가, 아이덴티티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됐고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것만 끝마치고 또 죄짓고 제사함 그거로만 끝마쳐요. 그걸 벗어나야 돼. 그것을 벗어나야 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새 사람 된 것. 세 번째 복음이 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새 사람 되면 뭐예요? 그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온 이유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믿습니까? 즉 무엇을 말하냐?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했고 내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이용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택함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된다 못 된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두 번째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왔는가,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바꾸니까.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 받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왕 노릇할 때, 주님이 왕 노릇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세상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며 빚진 자로서 복음 안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복음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인생의 어둠의 세력에 저희들을 지지 않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1절 찬양 부리고 조정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수로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생명의 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또한 주님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